오늘도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3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유다의 왕조 살을 중심으로 이하의 계속적인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 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10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는 두 지파로 유다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누가 되냐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의 자식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아비얌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표기상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인물을 말합니다. 여기 아비야가 유다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됐는데 3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대로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여로보암과 남유다를 다스리는 르호보암, 이 두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었다라고 살펴봤죠. 평화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어서 안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야가 유다의 제2대 왕이 되었을 때도 역시 끊임없는 전쟁이 동족 간에 일어나게 되면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이 전쟁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는 80만 명이 모여 있고 유다가 다스리는 아비야의 군사들은 40만 명입니다. 2대1입니다. 2대1. 전쟁의 숫자로서는 그 전쟁에서 승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싸움의 진열을 벌여놓고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4절부터 12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요. 4절에 보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비야가 하는 말이죠.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서 변치 않는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들이 다윗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그들은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의 타락한 종교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종교에 너희 젖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이 여기 속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먼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이 말은 그 언약의 정통성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유다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마치 소금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내용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을 하나의 별칭으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 가운데서 이 소금을 치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례가 변치 않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 말은 거제물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이다 라는 것인데,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라는 뜻에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에다가 소금을 치게 했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죠. 여기서도 보면 언약의 소금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에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그의 군사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떤 이야기냐면 6절 가서 보면 여로보암이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군주를 배반하고서 그가 애굽이라고 한 나라를 도망쳐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많은 남봉꾼들과 잡배들을 모아서 스스로 강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8절 가서 보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치료하는 그것은 단순히 우리와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종교의 타락을 지적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8절 끝부분에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소개한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처음부터 오염시키고 타락하는 정책을 피게 되면서 모든 불법적인 제사장들을 창립해서 세우고 하나님을 하나의 신상으로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경배하도록 하는 악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그 사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너희가 아론 자신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자신을 제사장으로 세워달라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불법적인 제사장들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야가 하는 말,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종교의 내용들을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잘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11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12절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연설 속에 표현되어 있는 말들을 보면 당시의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아비야가 하나씩 지적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너희는 그 언약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왕을 대적하고 배반하였다라는 것과 마지막 종교적인 타락을 너희가 일삼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아비야와 유다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3절 이하에서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요. 14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백성들은 숫자적으로는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전쟁에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세력으로는 유다 나라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에 함께 하셔서 마침내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5절 가서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찔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50만 명이 전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항복하게 되는 결과가 따라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8절 뒤에 가서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나라든 남유다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할 때 그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편을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전쟁을 두 나라가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두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럼 하나님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을 들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이러한 역사들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될까를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기대거나 어떤 상황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잘 돌아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임을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승리가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잘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또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비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분열의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면서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두 나라가 서로의 힘을 자랑하며 싸우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 서는 일들을 집중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정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